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오늘 강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왜 원망을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었는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렇다면 그전에는 무엇을 먹고 지냈겠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다음에 만나를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월 15일이면 나온 날로부터 계산하면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월 1일 그들의 명절로 정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양, 소, 염소, 은, 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지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먹을 짐승이나 양식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45일 동안 양고기나 송아지, 고기를 허기만 면할 정도로 먹었지 배가 부르도록 먹지 못해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기 것이 아닐 때는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자기 것이 되니까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아온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겠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고 출애굽기 16장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는 무슨 고기를 먹었는가? 이때는 메추라기가 아니라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고기를 먹었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들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넌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강한 수로 막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에서 지나가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은 에스의 후손이고 거기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알을 지나 모세가 죽은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짐승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없어진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 보리가 나올 때부터 만나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도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하셨다라 하시기로 신명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무심하게 읽고 지나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무조건 먹을 것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난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가다가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올 때 모두 가난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눌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호하노라 하며 왜 그들은 물도 없고 식물도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자기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하늘 양식 만나만 먹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만나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재물이 풍족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고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한 식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듣고 매우 배우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을 하면서 왜 골치 아프게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즐겁게 먹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이 박한 식물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죽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죽겠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한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죽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없어서 죽겠다고 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리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불평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책을 갖다 주어도 못 알아보거나 읽을 때는 알았는데 물어보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바로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왜 성경은 왜 봅니까? 그저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당장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일시적인 것만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양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따로 동네에 들어갔다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의 31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실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자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하여 전파하였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동네 양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양식을 드시라고 하자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에 있는 양식,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 양식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양식이며 또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자,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500여 명을 찾은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늘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면 그들이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안 보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말씀으로도 성장해야 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일을 자식에 대신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불법을 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것은 생명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떡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되어 양식을 주는 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역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때 양식을 받는 자들도 기쁨을 누리고 이를 가리켜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위에 있는 충분한 양식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내주실 때 아버지의 것인 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떡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서 먹고 마시는가? 우리의 양식은 위에 있는 양식 중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충분히 필요한 것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식을 구하고 먹으려고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복음을 통하여 먹이는 자들입니다. 떡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떡 장사가 잘 된다고 아무렇게 만들어 팔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의 떡을 파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떡을 파는 자들이고 생명의 떡을 파는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떡인 것을 알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말씀은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과정이 계속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을 당신의 양식으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행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새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새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이 성령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언제인지 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직도 빵 조각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나무네시스 기억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오늘날 새 메론이 되면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것을 하는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7절과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언약이 무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항상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고 신명기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양식으로 삼을 때 사람을 섬기듯 하여 눈가림하는 것과 공갈치는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양식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늘 하늘 양식을 먹고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원문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적하면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오늘날의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들이 영생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오늘날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단어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의 양식입니다. 오늘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날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 속에는 존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시편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은 영적인 빛의 존재들을 말하며 밤은 육에 속한 어둠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고 하신다. 그런데 낮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요무로 분명히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은 날이요 날은 곧 빛이라는 말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이하에서 살펴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날이나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들의 존재를 말할 때 빛이라고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빛으로 혹은 생명의 떡으로 또는 오늘날로 때로는 천국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결국 영생을 위한 오늘날의 양식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줄 실제 인물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의 양식을 나누어줄 구원자가 없었으며 이런 실제 구원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단으로 배척해 왔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오늘날의 양식이 있고 내일의 양식이 있으며 어제 먹은 양식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먹던 양식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으며 몇천 년 후에 후손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현재 살아있는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절대로 몇천 년 전에 죽은 조상이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부모들도 몇천 년 후에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나서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럴 듯이 천년 전의 양식이나 현재 양식이나 천년의 양식은 동일하다 해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유대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12 제자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제자들이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들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람의 모습은 각기 다르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은 동일한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는 말씀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어 줄 자가 없다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과 선자들과 아들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이며 오늘날도 우리의 구원자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들을 찾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라는 원문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요 구원자는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듯이 구원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구원자는 변호사, 의사, 목사, 신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직분이나 직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일 의사의 직분을 가진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여 고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의사인 것이며 변호사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법정에서 죄인들을 변호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변호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자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면 그런 자는 모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나 호세아도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같이 구원자였으며 이들도 실제로 구원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자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구원자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많은 선지자들도 역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구원자들은 반드시 모두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인성인 몸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 직접 구원하지 않으시고 인성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낸 것은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인성을 가진 12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어서 다시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원자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있어야만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두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땅에 속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줄 오늘날 구원자를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구원자로서 이웃에 죽어있는 형제들을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있던 없던 환경이 어렵건 쉽던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자 이렇게 이 시간을 여러분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들도 구원자가 된다면 우리도 이웃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생명이 이르도록 한 구원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제4함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